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억울함이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내가 잘못했어든 잘했든 그냥 뭐가 다 억울하게 되잖아요. 뭐 나의 진심이 왜곡되기도 하고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이 곧 분노, 성경이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노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게 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삶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뭐 벌을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물질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분노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의 분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함의 상징이에요. 성경 안에서 억울함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움으로 인해서 분노하죠.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잘못한 게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10명의 형이 얼마나 요셉이 미웠겠어요. 얄미워했겠어. 아버지가 문제야. 너무 편애를 했지. 어쨌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이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나왔으니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럼 요셉이 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미운 말만 골라서 하죠. 또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른 이의 분노로 인해서 억울함을 겪었지만 자신은 결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분노했단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기분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이 가슴에서의 화가 아니라 그걸 표출해내는 거죠. 형들처럼 사울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분노하는데 그걸 표출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분노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노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전시키면서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버렸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인데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아내만은 안 내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비슷한 장면이에요.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요셉의 고백이라면 요셉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죠. 요셉이 억울한 상황을 겪고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계속 감옥에 2번이나 가잖아요.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을 가지고.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형들을 다시 만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참고 있다가 계속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요셉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억울함을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역전시켰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불러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했어요. 요셉은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그 감정, 처음부터 이제 음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처음 왔을 때부터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요셉이라고. 근데 이미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 상태였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함이 없었죠. 그런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싶었겠죠. 아버지도 궁금하고 또 막둥이도 궁금하고 그런데 참고 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지금 울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했다. 이것도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란 말이에요. 넘버 원이자 투지요. 왕을 제외하고는 요셉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지금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버리려고 했던 형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신하들이 듣게 되면, 누군가 옆에서 듣게 되면, 그 사실이 퍼지게 되면 누가 곤란해지겠어요? 최고의 권력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자기만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그러면서 표출해내요.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덮지 않고 진실을 드러내요.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려고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억울함을 숨기지 않는 것.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분하잖아요. 분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우리는 그걸 이야기 나누지 않아요. 감춰. 그리고 이러고 담고 어디로 가? 집으로 가.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걸 새기고 또 새기고, 그걸 뭐라 그래요? 되새김질해, 묵상해. 그러면서 자꾸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키우죠. 키워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일처럼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나를 팔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그 요셉이라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그 억울한 상황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을 묵상하면 결국 뭐로 이어지냐면 복수로 이어져요. 복수. 드라마, 요즘 영화 드라마 보면 다 복수예요. 복수. 그런 걸 보고 나니까 그냥 다 복수만 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단순히 형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그것을 쏟아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억울함을 이렇게 쏟아내지 않고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고 분하고 자기의 안색이 변하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차라리 아우 아벨을 찾아가서 야 내가 너랑 똑같이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나 이거 안 봐줘서 나 화가 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를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로운 척하고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분노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욕심 버릴 수 있어요, 욕심? 음욕을 버릴 수 있습니까? 버려져요?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게 버려집니까? 어쩌면 화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내려고 해도 안 내질 수가 없어요. 나는 분노가 없다,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음욕이 없다. 거짓말이요. 90 할아버지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분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분이 일어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노하는 것을 가인이 분노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래? 그 분노를 다스리라고 그랬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고 분노에 묶여서 분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분노를 자꾸 키워가서 결국 그걸로 죄를 짓는 게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인의 문제는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벗어났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이 분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한 것, 그 분한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 가서 그냥 돌을 던지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 누구지? 블랙박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 보복 운전. 심지어는 차 세워놓고 트렁크에서 뭐 쇳덩어리 들고 와서 남의 차를 막, 이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인간이 다스릴 수 없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분노 때문에 형제들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내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인간이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화가 나는데 이렇게 째려만 봐도 벌써 누가 나를 째려만 봐도. 근데 죄를 짓지 말래요. 이게 뭐래요? 분노를 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러니까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7절. 그러니까 분노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표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망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의 이름. 분이 나거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해도 살아. 요셉은 자신에게 벌어진 사건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그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 요셉은 이 과정 가운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 이제 죽었구나. 세상 말로는 안 할게요. 아, 땡땡 됐구나.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상황을 해석하는 지혜가 달랐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인간의 악한 계획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악함만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요셉은 해석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형이 카드 4개 다 써가지고 빚이 9천만 원이 됐는데 한 2년을 일을 갈았어요. 내가 죽인다고. 만나기만 해봐라. 뭐 연락도 안 되니까 찾을 방법도 없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2년 걸렸어요. 2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이대로 보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내가 형을 미워하지 않고 형을 사랑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문자를 남겼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누가 가르쳐줘서 문자에서 사과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 여전히 또 연락이 잘 안 돼요. 자기 그 인생이 그냥 좀 비루하다고 할까요? 비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도 빨리 벗어나야 돼. 예수님이면 벗어났을 텐데.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될 텐데 한쪽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젠 전화해도 잘 안 받아. 아예 안 받아요. 몇 년째. 요셉은 그렇게 상황을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여러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안에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여버린다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실제로 죽이진 못하겠죠. 제가 그 정도로 담대하진 못해요. 사람을 죽일 만큼. 근데 마음으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불행으로만 우리가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었는데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제가 늘 그러죠. 과정이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되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야.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진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도 다른 어떤 목사 사모님,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모님의 고백이에요. 사 먹고 다 필요 없고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미치겠더래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원망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담대하게, 뭐 인정머리가 없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감정이 없어서, 제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또 보면 또 울어. 그 아이유가 자기 죽은 아들 무덤 위에서 우는 장면,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하고 이해되어지는 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멋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 상황,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아니면 내 이웃에 있는 저놈 때문이 아니라, 박씨 때문이 아니고 권씨 이게 또 특정 성을 대면 안 되지. 아무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근데 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라고 앞에 고백하죠.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억울함 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처럼 뭐 다 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서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죠. 다 선하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는, 그걸 믿는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 이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지. 처음부터 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심어준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더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억울함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시작과 과정이라는 것을, 그러면 감사할 수 있죠.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요셉은 단순히 용서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죠? 그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 고센 땅에서 살게 했죠. 앞으로 닥칠 기근, 남아있는 5년의 기근을 준비하게 합니다. 11절이에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의 지혜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저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그냥 단순히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만약에 요셉이 분노에 사로잡혔다면, 그래서 날마다 그 분노를 묵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뭐 감옥에 있을 땐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감옥에서 그런 사람들이 요셉에게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냥 인생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면, 나 형들 탓이라고 그러고. 근데 요셉의, 감옥에 있는 요셉의 모습이 비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그 똑똑한 인재들이 요셉에게 와서 묻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있었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빛이 나. 그러니까 그 분노를 묵상했으면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만약에 그래서 자리에 형들을 만났다면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복수를 했겠죠. 복수로 끝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는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과 회복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서, 먼저 보내서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멋있죠? 인간의 지혜로는 배신 당하면 억울하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 단계로 가면 결국 뭐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좋은 드라마 봐요. 좋은 드라마.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생명을 살리려는 섭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는 섭리,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막 괴로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해내시려는 그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분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을 당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거기 매달려서도 벼락을 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벼락 쳐서 다 거기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인데 도리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거기에 나를 내어드려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억울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 상황을 돌이키는 것, 역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야 될 분노는 남한테 가서 얘기할 일이 아니고 나 혼자 여기 담아놓고 묵상할 일이 아니고 분노를 점점점 키워서 핵폭탄을 만들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야 합니다. 억눌린 분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는 독이 되지만 눈물로 우리의 분노를 풀어낼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억울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셔요. 분명하십니다.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든 나를 속이든 나를 힘들게 하든 어렵게 하든 여러분 그걸 악하다 보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선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거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얻는 것. 분노를 넘어서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되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벌하지 않고 살리는 길을 택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분노를 내려놓고 지혜로 나갈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3절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을 품었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워하고 분노하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남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이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다툽니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나를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며 내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이루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미움으로 분노로 넘어뜨리게 하고 그것을 표출하여 또 서로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고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한 몸 이루어 생명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로 살며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